할렐루야. 무더운 삼복더위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이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며 우리 안에서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법 안에 있는 주님의 법을,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아멘.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종교 지도자들할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봉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들어도 알지 못하고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김질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아가 있어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자녀로서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있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요,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요일 2장 12절, 사도행전 10장 43절은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7절에는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된 것이요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끌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안다는 것이나 믿는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5장 12절 13절부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살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여호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날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는 완전히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핵심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요, 표준성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도요, 할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사 내게 생명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이름이고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나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다는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보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오직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주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먹지 않도록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기 전에요. 두 사람이 정해가지고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줬어요. 그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하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예, 그냥 히브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먹지 않도록 아버지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가 훨씬 뛰어나면 그들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한 몸 됐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과 한 몸 되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보여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삼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9장 5절은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로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감사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자.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이는 성경을 응해야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이요. 천하의 예수 이름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11절.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3장 10절에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겠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니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을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요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구할 것까지 나중에 구하서 우리가 바로 알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열리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그는 진리양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요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인도해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성령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져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흘러들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개서 짓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었다 말씀하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버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하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교회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그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요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갖다가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울 레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입으로 왔으며 또 아버지의 이름을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요,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래서 개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 예. 요엘 2장 32절은 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엘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2장 32절에서는.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엘 2장 32절 안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계가요, 지나가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요당에 들었으면요, 요당이 갈라졌습니다. 다곤 신전에요,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못 차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날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에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을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의 거룩한 이름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를 가시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께서 스스로요 그들 가운데 더럽힌 그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거룩한 이름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서 모아들이고 고국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포로된 것을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고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물은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세례를 통해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요 우리 속에서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진리의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하리라. 그분을 우리 속에 그분의 신 성령을 두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아멘. 쭉 읽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이 말씀을 전사님 읽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이 한 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대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않냐.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이름을 멸하시니,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리.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니 너희도요 거룩하게 살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에베소,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합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안에 데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벌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공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확증하라.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에 사십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께 찬송과 정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새김질할 때 성령을 내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없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 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